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10절입니다.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드립니다. 21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보스를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그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렙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르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 때 수바의 컵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에 비타는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도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주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서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이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론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경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6절의 말씀 방황이 아닌 진행하는 성도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아 애굽에서 나왔어 이제 가나안으로 라는 그 방향과 목적지가 분명한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의 그 방향은 가나안을 향하여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으로 진행하였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 저들의 목적인데 그런데 실제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길은 그 가장 짧은 길로는 10하루 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이제 차를 타고 가보니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길은 좀 험하였지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이 40년을 지났어야 비로소 입성하였습니다. 그것도 출애굽한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두 사람만 입성하였고 나머지 광야 1세대들은 다 40년 동안 죽어 나갔습니다. 그러니 이 40년의 세월은 이제 가나안으로 진행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삶이 아니라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저들은 대부분 이제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는데 만나밖에 먹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그리고 또 길이 힘든다고 원망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저들은 마음이 상하였고, 마음이 상할 때마다 모세를 원망했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 배은망덕하게 여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키기까지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단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에봇에 진쳤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앞에 성경이 개역 성경이잖아요. 그 개역 성경을 보면은 이제 떠나라는 말 대신에 진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진행하여 오봇에 진을 쳤고, 떠나라는 말 대신에 진행하였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봇에 진쳤다 라는 이 10절의 말씀이 있기까지 이 13장에서 1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이 가나안으로 향하는데, 그 13장에서 19장까지는 떠나 진쳤고라는 말이 없습니다. 진행하여 진쳤다라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13장에서 19장까지는 대략 한 40년, 38년 그렇게 보는데요. 그 38년, 40년의 기간 동안에 그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기간을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은 하였지만, 성경은 그 기간을 가나안을 향한 진행이 아니라 광야의 방황의 기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을 향한 진행의 시간이 아니라 그냥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에서 17장 이 시간이 13년입니다. 근데 이 16장 마지막에서 17장의 그 사건은 뭐냐 하면 애굽 여인 하가를 이제 자기 첩으로 맞아들였고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16장에서 17장 사이의 일인데, 근데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이 13년의 시간은 공백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제 이방 여인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것은 약속을 향한 진행이 아니라 인생의 그냥 방황기, 인생의 방황기였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시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무익한 방황의 시간일 뿐이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살아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출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바로 하나님 다리몽들이 분질러서라도 교회 데리고 오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죠. 교회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리몽들이를 분질러서라도 교회에 딱 앉혀놓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방황하도록 놔둬버리는 거예요. 큰 방황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 방황을 통해서 탕자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긴 방황의 시간 동안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그 육신은 살이 쪄도 영혼은 파리해져가는, 영혼은 피폐해져가는 시간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소위 말하는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육신은 살이 찌지만 영혼은 피폐해지고 영혼은 파래해지고 그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는 시간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겉사람은 후패해져도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삶이 의합니다. 우리 성도는 영혼이 찰떡같이 이 범사가 잘 뜨고 강건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뜨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성도에 있어서는 가장 큰 은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4절에 이제 그 호르산에서 출발하여라고 되어 있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그리고 이제 오벳에 진을 칩니다. 자, 호르산을 출발했는데 거기서 이제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불뱀에게 물리고, 그리고 이제 장대에 매단 놋뱀을 바라보고 살고 그 사건을 겪고 이제 오봇에 진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오봇에 진을 치고 또 오봇을 오봇에서 진행해서 이에라 바림에 또 진을 치고 또 이에라 바림에서 진행하여
세렙 골짜기에 진을 치고 또 세렙 골짜기를 진행해서 이제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그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16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 여러분 부엘하고 앞에 뭐가 있습니까? 갈로하고 몇 번이죠? 예? 2번이에요. 저는 제 성경은 4번인데요. 예, 4번이죠. 2번은 어디 있습니까? 2번은 그 앞에 있잖아요. 그죠? 그 앞, 3절에 3절에 2번이 있고, 이제 부엘은 16절에 4번에 있잖아요. 그죠? 찾으셨죠? 그리고 4번 해놨는데 제일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성경 제일 밑으로 가 보니까 4번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죠. 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집사님 성경 그래요? 예. 그거는 그 출판사에 가서 바꾸셔야 됩니다. 예. 예. 그래, 그 성경은 아마 조금 잘못된 성경이니까 나중에 저한테 오면 제가 바꿔드릴게요. 예, 어떻든 이제 거기 이제 부엘 해놓고 4번이 되어 있는데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을 때, 양식을 먹을 때 늘 뭐의 결과로 먹습니까? 원망의 결과로, 그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패턴을 반복하잖아요, 그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메추라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장정만 60만, 총 인구는 최소한 200만 되는 그 인구에게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 메추라기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무시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메추라기를 볼 때에 그 메추라기가 지면에서 90cm 정도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그 높이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메추라기가, 그 많은 메추라기가 몰려드는 것도 기적이고, 그 많은 메추라기가 하늘 높이 나는 것이 아니라 90cm 정도의 그 허리 높이 정도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것도 기적이고,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군요.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회개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모으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모으는 데만 급급한. 그랬던 이제 이 분들이, 자, 16절은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 안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했는데 이제 물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의 이제 결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심에 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자. 먹는 거 입는 거 하나님 때가 되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는 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물을 주실 때가 되셔서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거기까지 신앙이 성숙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물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던 과거의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물을 묻고 뭐 합니까? 17절,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그 물을 묻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입에 달린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입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물이 터져나오듯이, 그 메마른 땅에서 우물이 터져나오듯이 저들이 그 메마른 심령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은 말씀을 따라가고 저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저들의 입은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탄탄대로일까요?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21절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이제 아모리 왕 시온이 등장합니다. 이 지역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사신을 보내 가지고 아모리 왕 시온에게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서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데 아모리 왕 시온이 등장합니다. 자, 그에게 좋은 말을 합니다. 근데 무조건 대적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대적을 하는 거예요. 칼로 치러 이제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24절에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여 있는 헤스본은 시온 이제 아모리의 수도입니다. 아모리의 수도가 시온입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에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데, 근데 그때도 여전히 뭐는 있습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그죠? 이 시온, 아모리 왕 시온이 있고 그 뒤에 바산 왕 옥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성도들 앞에 넘어야 할 그런 문제, 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고 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고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 문제가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문제를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송할 때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감사와 찬양이 이겨냅니다. 근데 원망과 불평을 하면 산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아가는 성도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아가는 성도에게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도 똑같은 문제,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도 똑같은 문제지는 똑같잖아요. 그죠? 문제지는 똑같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는 쉬운 문제가 주어지고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주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문제가 주어지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뭐예요? 그걸 넘어가요.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은 거기에 걸려서 넘어져 버리죠. 이거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믿음의 성도는 그 문제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늘 믿음 생활을 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도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옥과 같은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이 이제 그 모압 왕 발락이 이 미디안의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렇게 이제 많은 복채를 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미혹이 있죠.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미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도 항상 환난과 핍박 그리고 미혹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해서 늘 탄탄대로만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삶은 환난과 핍박과 미혹 속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동행하며 진행하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손잡고 전진하는 삶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미혹이 와도 오직 주님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행진하는, 진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환난과 핍박, 미혹 앞에서 주님을 떠나 세상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자는 전진하는 삶이 아니라 방황하는 삶일 뿐입니다. 똑같이 10년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믿음의 행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10년을 살아도 믿음의 방황을 하는 10년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는 살이 쪄도 영혼은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은 방황하는 인생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방황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빨리 방황의 인생을 끝내고 주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시간들이 대부분 가나안을 향하여 진행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저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진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길을 걷고 똑같이 힘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손잡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셔서 우물물이 솟아나고 그 우물물을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앞에 또한 아모리 왕 시온이 등장하고 바산 왕 옥이 등장하여 저들의 길을 방해해도 믿음으로 정복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여 미혹하지만 그 미혹까지도 이기고 나가는 아버지 신앙으로까지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70을 살고 80을 살아도 아버지여 방황하는 그 삶을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고 무익한 삶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행진하고 진행하는 자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때로는 환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고 미혹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기고 넘어 나아가서 오히려 신앙의 진보가 되고 신앙의 뿌리가 더욱더 든든하게 깊이 박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버지여 방황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그 손을 잡아주시고 속히 방황의 시간을 끝내고 주님 손잡고 행진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